교회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목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목사 생활에 대한 통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회 통계 전문가 지앤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대표님, 부목사 생활의 만족도에 관한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지난 6월에 지앤컴 리서치가 부목사님들 55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이 결과를 보면 현재 부목사 생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45%만 만족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된다는 걸 보면 네. 만족도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만족하는 점은 어떤 점에서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와 관계가 좋다, 이때 만족한다는 비율이 41%, 교인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만족한다 35%. 그러니까 주로 관계적 측면에서 만족하는 그런 그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봤을 때 부목사 생활 만족도에 이제 5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저한테는 충격이기도 한데요. 이 부목사 생활의 힘든 점, 어떤 점이 힘든지 이 부분도 조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가장 불만족을 촉발하는 요인은요,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사례비가 적다. 네. 이 두 가지 요인이 각각 한 47%, 46%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조건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게 지금 문제점이었습니다. 예. 근데 앞에서 만족하는 이유와 같이 놓고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례비나 근무 조건이 삶의 여유를 찾을 만큼의 기본적인 조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담임 목사나 교인과의 관계가 좋을 때 부목사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사례비가 적다라는 점은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 부목사 평균 근무일수에 관한 통계도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주 5일에 그 8시간씩 근무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부목사님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근무 일수가 5.7일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루 근무 시간이 평균 9.8시간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 일하고 있고, 요걸 그 일주일 걸 한번 환산해서 보면 일주일에 총 한 55.9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48시간이 기준으로 네. 본다면 부목사님들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은 그 노동력을 지금 교회에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반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5.7일 정도를 일주일에 일을 한다 그러면 훨씬 거의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업무량도 업무량인데 계속 이 생활들이 반복이 된다면 지쳐버리는 네. 번아웃 증후군 같은 것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통계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실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번아웃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가요? 네, 이번 조사에서 보면 번아웃 상태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53.6%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46.5%, 절반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번아웃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근데 이걸 똑같은 질문을 담임 목사님들한테 다른 조사가 있는데 네네.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담임 목사님들은 번아웃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응답한 비율이 30.7%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사역의 많은 부분들을 부목사님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번아웃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담임 목사님은 번아웃 여부에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과반수고 이에 반면에 부목사님들은 또 번아웃 상태에 있다는 답변이 절반이라는 통계가 또 주목해야 할 점인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혹시 그럼 이에 연장선에서 이 목사라는 직분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과 관련된 자료도 혹시 있을까요? 네, 네. 그런 결과가 있죠. 그래요. 네, 목사가 된 것을 후회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요. 61.1%가 후회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25.7%는 전에는 있지만 지금은 없다. 네. 전에는 후회했다는 거죠. 예. 현재 후회하고 있다는 비율이 13.2%예요. 근데 전에 후회한 거하고 현재 후회한 걸 합하면 예. 38.9%입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10명 중에 4명이 후회를 한 경험이 있다. 굉장히 많은 이렇게 비율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있죠.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목사님들의 이 업무 과중된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후회하는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목사님들의 향후 사역 진로 계획은 어떻게 좀 잡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목사님들이 부목사 생활을 마치면 네. 담임 목사로 이제 가거나 기관 사역을 하거나 네.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대부분 이제 담임 목사를 하시려고 그러죠. 예, 예. 그런데
담임 목사라는 방법이 이제 기존 교회로 청빙받아 가는 방법이고 개척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개척하려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아. 한 15.6%밖에 안 되고요. 기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갖고 계신 분들 48.8%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척이 한 15.6%라고 이렇게 굉장히 낮게 나타난 거는 그만큼 현재 한국 교회 현실이 교회 개척이 어렵다 이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고 또 사례비는 적은 게 참 안타까운데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10명 중에 4분이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 결과였습니다. 이 통계가 교회에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부목사님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네. 근데 이분들은 또한 그렇게 사역을 하는 분이면서 동시에 차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예비 사역자의 그렇죠. 성격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미래의 담임 목사가 돼서 한국교회 이끌어갈 그 준비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되고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현실은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따라서 교회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담임 목사를 당장 사역에 내모는 것보다는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미래 한국교회 지도자로 키우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통계로 본 뉴스 들어봤습니다. 김진양 부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